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립니다.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르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의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 이제 예레미야서의 본론 제1부에 해당하는 12편의 설교가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5번째 예레미야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무엇을 설교합니까? 2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썩은 뱃띠의 비유를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름 아닌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가득한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을 봅니다. 1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썩은 뱃띠, 원래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띠를 띠므로 인하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근데 이 띠가 썩었으니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그들에게 특별하게 여러분 다른 민족과 달라서 그들을 택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큰 여러분 의무 혹은 그 특권이 그들에게 부여졌다 한다면 그만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만큼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크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썩은 뱃띠의 말씀이고요. 자,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병은 이제 유다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은 바로 썩은 뱃띠라 한다면 포도주병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가득 차버렸어요. 이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른다요? 누가 그걸 모른다요? 다 자꾸만, 다 자꾸만. 근데 그게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죄가 어떻습니까? 다 차버린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득 차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들에게 여러분 심판이 내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포도주병에 가득 부어져 있는 그 술, 가득 찬 그 포도주 술병에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진도가 가득하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건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제사장의 사명을 두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 띠를 띠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그 사명을 그 특권을 부여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특권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요? 책임이 또한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무엇이 지금 유다가 이렇게 여러분 썩은 뱃띠가 되어버렸고 무엇이 유다가 지금 포도주병에 술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는가? 우리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0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이들이 그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띠로 삼았던 그 영광스러운 유다 민족, 그들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설명되었습니다. 세 가지예요. 먼저는 뭡니까? 자, 이 악한 백성이 뭘요?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도 시작해요. 믿음으로서 난다라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안 들어버려요.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죠. 모든 범죄의 시작은, 모든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 모습이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헛된 것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거절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유다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여 가는 전형적인 과정이 바로 이 세 가지더라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요? 말씀 안 들어.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시작을 해야 해요. 자,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명령했던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그들에게 온갖 모든 걸 다 허락하시죠. 그러나 딱 한 가지 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주님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거절해버려요. 그 말씀을 여러분 무시해버려요. 이게 범죄의 시작이잖아요. 자, 위대한 사울왕, 하나님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영모가 준수했고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가장 큰형적인 실수가 있다는 뭡니까? 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뭐라고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버려요? 안 해요.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아각을 살려와 버리고 살찜신들 끌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려고 좋은 거 가져왔다라고 지금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울왕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는 블레셋과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가 제사장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에 나가야 하거든요. 당시 사무엘이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사무엘이 그랬어요.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빨리 가겠노라고. 근데 좀 늦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말씀에는 누가?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왕이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거역해버리고 자기가 한 말을 봐요. 제사를 주관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주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반대로 주가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제외되게 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점심 후에 청년들, 학생들 제가 짧은 시간 그렇게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요즘 제가 놀래요. 오전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아이들과 청년들과 같이 적용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글쎄요. 몰라요. 예배 방금 드렸는데 밥 먹고 났는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친구들이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역할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점심 후에 한번 좀 물어보면 오늘에 무슨 말씀이었어?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실까? 깜짝 놀래요. 저는. 깜짝 놀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영적 현실을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어디 앞에 세워야 합니까?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결과는 뭡니까? 영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처럼 오늘 사울왕처럼 그리고 아담 라하처럼 말씀을 지키는 짓지만 나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나는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완악한 대로 자기 멋대로 가게 되고 자기 멋대로 가게 되면 결론은 뭡니까? 바로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순서만 남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송가를 선곡하면서 저는 205장 가운데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전에 보면 아침에 있을 어떻습니까? 아침에 있을 밤은 쉬 사라짐같이. 그 다음 뭐예요?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그치요? 아침에 있을 땅은 어떻게 돼요? 해가 뜨면 쉬 사라져버려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그래 그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 근데 며칠 지나면 아니 며칠도 아니죠. 아침에 있을 땅은 쉬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2절 가사 가운데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한 번이면 족하지 뭘 새벽까지 나와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정하신가요? 우리는 아침에 있을 방울처럼 쉬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아, 그 말씀 나 잘 알아. 좋아요. 아이는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 듣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가 나를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간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 듣기는지만 순종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그게 완악함이잖아요. 어떤 길이 완전할까요?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일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다스림 가운데 이끄심이 복된 일일까요? 아니면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복된 일일까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되새겨 봅니다. 내 인생 누가 이끌어 가셔야 합니까? 내 인생 누가 개입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사고 많은 세상, 이 흉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간다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누가 내 인생을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개입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들에 가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누가 개입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끄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왜 유다가 멸망하였습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아버지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가득 찬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파멸에 이르는 유다의 모습을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된 종과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주님 이 땅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먼저 구원하셔서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고 이 민족과 세계를 동안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 뜻을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 된다 한다며 유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벽에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다스리게 되며 아버지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며 능히 이기며 감당하며 결국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분명코 깨닫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 평동 서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늘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으로 평안한 삶 안정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어제 우리는 참으로 귀한 새 생명을 초청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식하였더라. 안식하셨더라. 안식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게끔 만들었지만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안식입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건만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이제 우리는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건만 우리는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안식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뜻을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마지막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오후 예배 태신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보다 소중한 태신자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렸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영혼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그 영혼들 6월 18일 사생명 초청교회에 반드시 사생명으로 초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의 주 안에 형통하고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